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번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의 세계.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의 세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어떤 것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그래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리고성을 지금 요게 여리고성이라고 하면은 7번째 날은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번 돌고 2번 돌고 3번, 4번, 5, 6, 7번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말씀을 계속 새벽부터 저녁까지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행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목적이,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여리고성이 목적인 여리고성이 보이지 아니하고 무엇이 보인다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리고성에 대한 두려움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싹 없어지면서 이제는 그때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이제 여리고성 무너져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도는 사람들이, 돌면서 말씀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안에서 여리고성 안의 세계,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 안에서 무너진 후에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 안에서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 도는 세계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 전리품의 세계입니다. 전리품의 세계. 전쟁의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했을 때 이제는 그들 앞에 무엇이 딱 나타나느냐 하면은 전리품들이 딱 나타나요. 이런 전리품들이 딱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요쪽에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돌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참 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알았으니 네 앞에서 세상 세계가 무너진다 하는 것을, 세상 세계를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세계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이제는 그 세상이 나의 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밥이 된 그 세상에 그 전리품들이 나한테 쫙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이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면 여기 돌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때에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전리품들의 세계에서 주는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요런 말씀이 여기서 뭐냐 하면은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보시면은 전리품들이 보이는 그 세계 속에 들어왔을 때 이제 보이는 것은 이 성을 주셨는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앞에 전리품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우리에게 있는 나의 삶에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내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마치 내가 무너뜨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전리품들을 좀 이거를 내가 이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전쟁의 승리를 할 것 같으면은 전쟁의 승리한 자들이 다 소유권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음에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 속에서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만토로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여리고성 안에 이제 그 기생 라합이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 믿음의 사람은 그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기생 라합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왜 사자를 숨겨주었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준 겁니다. 나라를 자기가 매국노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전리품들을 다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여기 이제 사람이 요걸 딱 보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살찐 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막 사람의 육한테 필요한 좋은 것들이 여기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 나한테도 필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다 필요한 것들이고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여 요 바쳐진 요것들 이 전리품 이것들 중에서 너희들이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걸 취하여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취하게 되면은 말씀을 잘 행하던 사람이 말씀을 잘 행해서 하나님을 보던 그런 사람이 이게 무너지니까 요걸 취한다는 것은 자기의 육적인 욕심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여기 전리품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거죠. 이 육적인 욕심이 발동이 되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러면 여기서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요. 여기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것은 캠프에 전쟁 캠프, 이스라엘 캠프, 전쟁 캠프의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바치는 것이 되고 이게 하나님한테 바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바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이 진영에 해가 돌아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전리품들을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여기서 내 방식대로 막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 이 캠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캠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쟁 캠프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하나님한테 바쳐져 버리는 바쳐진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신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 사람들이 바쳐지는 것처럼 멸하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멸하여지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캠프가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절대 전리품에 너의 육적인 생각, 탐욕을 거기서 보이지 말아라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는 것이고 나머지 소나 양이나 이런 존재물들은 다 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차라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하루 종일 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내 앞에서 무너졌어요. 내 앞에서 어떤 질병이라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질병이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라는 이런 여리고성이 내 앞에서 무너졌다. 그러면 내 앞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이 굴복을 한단 말이죠. 세상이 굴복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굴복한 그 세계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육적인 그러한 전리물들이 나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와 같이 참 육적인 그런 적나라한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요렇게 되면은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될 수도 있고 오만 가지 그 육이 그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 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이 이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 정리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모두 다 점령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업을 우리한테 주시면은 그게 우리한테 딱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가지고 그 기업을 세상에 살 동안에 잘 가꾸다가 네가 나의 나라로 오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언제나 쳐다보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는데 말씀을 쳐다보면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세상이 굴복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높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전쟁의 승리를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꼼짝도 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우쭐해져 가지고 뭔가 내가 되는 것 같구나. 내가 참 세상에서도 참
예전에는 참 존경을 받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그 눈빛이 다르고 나를 쳐다보는 것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막 우쭐해가지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막 설치고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러면은요 거기서 이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그런 이 의식,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쉽게 가질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22장 21장 3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포도원에다가 사물로 쫙 두르고 이제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도록 물타기를 두르고 여기에 포도즙을 짜는 그 틀도 세우고 망대도 세우고 해가지고 이걸 아주 잘 해놓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타국으로 갔는데 이제 소출을 받을 처리 되어 가지고 종을 보냈더니 요 사람들이 우리 농부들이 야 이게 참 우리가 일자리가 없었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이런 웬 떡이냐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겼구나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고마운 것인데 일을 시켜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종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이게 포도원이 너무 화려하고 좋다고요. 거기에서 발동된 것이 내가 이것을 가져버려야 되겠다 욕심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포도원에 일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재미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한테 굴복을 하고 내가 말을 하면 막 듣기도 하고 거기에는 돈도 있고 또 끈도 있고 음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좋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야 요거 내가 가져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욕심이 들어가서 종이 왔더니 종을 죽이고 또 보냈더니 또 때리고 죽이고 해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이거는 상속자니 요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어디서든지 이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요 여기 속에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비유로서 말씀을 하면서 이들을 이제는 포도원을 없애버리고 이 포도원에서 이 농부들을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뺏어버리고 포도원을 뺏어버리고 소출을 이 소작을 했을 때 잘 바치는 그런 자한테 주어라 하는 이런 그 비유 아닙니까? 이 천국 비유가. 그 말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도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를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누구든지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목사 평신도 구분해왔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에 목사 평신도 구분하고 앉아있는데 성경 절대 그거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것이지 성경은 구분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안 다음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런 것이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보이게 되면은 요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막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 특히 큰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은 장로가 안 됐다고 막 교회를 떠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장로가 되고 싶은데. 내 전에 한번 저도 이제 집사 때 교회 나갈 때 그때 내가 안수 집사 될 때인데, 그때 장로 되는 사람이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왜 장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요 장로석 있지 않습니까? 장로석을 나 거기 한번 앉고 싶다는 거야. 야, 이런 기막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된다고 말을 하니까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24장로 그거 얘기하는 모양이죠. 여기 24장로 어디서 보여? 성경도 하나도 모르면서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장로가 된다.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한번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장로가 된다. 이거 이민교회에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뭐 BMW를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녀도 나를 안 알아주거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를 안 알아줘요. 알아주는 데는 오직 교회니까 그거 가가지고 죽으라고 충성봉사 한다. 그것 때문에 한다. 똑같은 거 이거하고 이런 거. 그거 막 돈은 많으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명예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존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거기서 살아버리면 일생 허송세월 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똑바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너무나도 아주 여기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전리품이 딱 나타날 때 우리가 막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 될 때 내가 장로가 된다거나 특히 목사가 된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막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 한번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잘 전하면은 막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되는 것 같고 이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낮아진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다 점령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기업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요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업을 잘 가꾸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모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될 것 같으면 저절로 막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우리들의 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기업을 잘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마음은 이런 데다가 두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실 상급에 마음을 두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상급 받으려고 참 간다는 게 좀 치사한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상급이라는 것은 무언가도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한테 양보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뺏겨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한테 다른 박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들한테 나타나는데 의의 면류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이런 상급들이 이제 쫙 예비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모두가 다 막 걸어다니는 길도 다 그냥 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나 돈이 좀 필요하지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기는 무슨 권력도 필요가 없어요. 명예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 거기서 제일 좋은 것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 영광, 의, 생명, 이런 것들이 막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면류관들을 우리들한테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동안에는 어리석게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 내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내가 뭘 하려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새로운 세계에서 이런 화려한 것들,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요 나라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이 언제나 가 있도록 만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표대를 딱 세워놓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사이드에. 근데 여기에 사이드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나 때문에 차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나중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다음번에 할 때 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신할산에 외투하고 그 금과 은을 숨기지 않습니까? 요거를 숨긴 것 때문에 더 이상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아니하고 작은 여기는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찬양도 아무런 재미가 없고요. 이 말씀 전하는데도 아무런 재미가 없고요.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가는 그런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거기에 바로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우는 환경, 말씀을 행하는 환경하고 여리고성 속에 안에 들어가서 내 앞에 화려한 것들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그 온전히 하나님한테 바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네가 정리 다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디다 관심을 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면서 그쪽으로 가거라 하는 이런 사이드에 막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실패하는지 몰라요. 실패하거나 3000% 빠지거나 이단들이 전부 다 지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가 성령이다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놈이 있던 이게 신천지가 그런 애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 그 교주는 죽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지금 늙어가지고 죽을 판인데 젊은 사람으로 싹 바뀐다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젊은 사람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IQ가 200도 안 돼요. 200도 안 되고 1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요, 이게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이 육은 없어져서 하나님이 진짜 만들어주는 그런 옷을, 진짜 육체의 옷을 입으면 그거는 IQ가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 딱 보면 바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지식의 세계도 열리고요. 그 얼굴도 아름다운 얼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볼 때 딱 아름답다 이렇게. 그러나 모두가 다 다른 이런 그런 게 좋지. 이렇게 다시 젊어지는 게 뭐가 좋냐면 그런 황당무계한 데 걸려가지고 이게 다 어디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면 교회의 책임이 너무나도 커요. 교회가 자꾸 딴 짓을 하니까 이런 잡동사니들이 설치면서 저것들이 주인을 차지하려고 들어와서 그놈들은 목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양을 잡아먹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잡아먹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잡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구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숨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구출해가지고 일리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면서 그냥 거기에다가 당위성, 정당성을 부여해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이게 치사한 방법을 쓰면서 정통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몰래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 어쨌든 하여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전리품의 세계 속에 요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잘못된 그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딴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구나 하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이 이제 전리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교회도 막 이제 커지는 그런 교회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커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국가가 되버리는 하나의 거대한 이 국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왕국이 한 사람 중심의 왕국이 막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왕처럼 막 받드는 그런 기막힌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 왕국이 참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거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막 때려다가 시키고 막 이런 기막힌 현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전리품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기 전리품에 이런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진척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이는 그거는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각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리고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기다린 것은 죄악이 아직까지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죄악이 관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여기 가서 사실상 이 죄악이 관용한 이 나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한테 모조리 다 바치라는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다 바치라는 얘기는 불태워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거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하나님한테 바쳐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 오직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서 구출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심판 가운데서 구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을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출을 해내듯이 여기서도 라합을 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출해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왜 구출해내는가? 라합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서 막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한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바로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이미 라합은 구원하기로 미리 계획된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을 보인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계획이 성취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 계획되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서 진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타임이 그런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이 시점이구나. 라합이 구출되어지는 이 시점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으로 막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막 사람으로 막 이렇게 채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이런 것들은.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억지로 갖다 채우는 것은 별로 그건 아름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이 이런 그 시점,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행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을 발굴해내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이 몫이다.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살려내는 것, 기생라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는 것이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와 요게 참 미안한 것이 라합 한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였더니 라합에게 같이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식구가 모두 다 친족이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합은 뭐냐면은 이 기생이에요. 기생이면 그 당시에도 막 천가받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이 시대에,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술집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천대받았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에 내 삶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세상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떤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도덕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고 그럴지 모르나 도덕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하나님하고 이게 이 관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 창녀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좀 똑바로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6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하였더라.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을 다시 사람이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무너뜨린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쌓지 말라 그런 여러분들의 바벨론성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무너뜨렸는데 내가 다시 그 바벨론성을 쌓아버린다. 이 하나님이 막을 걷어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그 막을 쌓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나중에 열왕기 하에 가게 되면은 왕들의 이 왕정 시대에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진짜 맏아들이 죽고 문을 건축을 할 때에 막내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갖다가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축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건축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다시 건축했다 그래가지고 그 진짜인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물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질병을 여리고성의 질병을 고쳐줬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약도 먹었잖아. 약이 고친 건가? 이런 것들 약이 사이드고요. 약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겠죠. 병원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는 그런 흔적을 하나님이 하셨던 나의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삶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결코 지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지우지도 말고 다시 세우지도 말아라.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세우는 일을 하지 말아라. 바벨론성을 세우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퍼지니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발발발 떠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들한테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그 자리에서 다 평정이 돼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